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단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이긴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자체가 우연의 시작이라고 보기에 인간의 존재도 우연히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연히 생긴 거죠. 언젠가 몰라요.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공간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기원 문제인데 그들은 우연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도 우연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에게 존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단지 우연한 존재인데 무슨 존엄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존재는 DNA 배열 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같은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단지 인지혁명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산업혁명같이 또 디지털 혁명같이 이런 혁명이 고대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가 일어난 게 인지혁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지혁명을 통하여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원숭이가 인지혁명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과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좀 팔렸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이화여대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또 이런 분야에 있어서 또 앞장서고 있고 또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존엄성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왜 존엄성을 가진 존재냐?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인격체의 특징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우연히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기에 창조된 세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또 개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 혹은 창조 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연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삶이 없어요. 삶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이 들면 삶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된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자체가 존귀하고 아주 의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여기에 우리의 쓰임이 있습니다.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알맞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와 재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혹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 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 비결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큰 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큰 집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넓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혹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이 초대되어 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건 그만큼 필요한 가구들이 많이 있다는 건 방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가구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도구들 가운데 그릇을 비유합니다. 큰 집이기에 많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 가운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질그릇이라고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합니다. 이런 그릇들이 집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어떤 게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당연히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오면 다 금그릇 내주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라 그런 그 주인이 금그릇 내지 않겠어요? 그죠? 그 왔는데 아마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이죠. 이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하지 않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그릇 중에 주인이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릇은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그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먼지가 수북 쌓여 있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먼지가 뽀얗게 있는 건 금그릇은 아닐 겁니다. 아마 금그릇은 아침마다 닦지 않을까요? 그래서 닦아가지고 맨날 진열해 놓고 오는 사람마다 막 내놓고 커피 한 잔 타줄 때도 금그릇에 타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다 외형에 있는 겁니다. 외형.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거 외형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외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을 볼 때 귀한 것은 금과 은일 것입니다. 아마 이 주인이 금그릇을 동물에게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을 겁니다. 돼지 밥그릇을 금그릇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자신들이 먹는 그릇이 아마 다이아몬드 그릇 정도 되면은 금그릇이 아마 강아지나 혹은 돼지의 밥그릇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게 되면 대부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해요. 외형적이죠. 재료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그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토기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릇의 귀함과 그리고 천함이 구분됩니다. 예외가 없죠. 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절이 끝났으면 이게 참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도 요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금수저, 또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나는 금수저 집안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없어요. 나는 흙수저 집안이다. 그럼 뭡니까? 금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하늘에 떨어졌으니 차마 내가 흙수저로는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차마 흙수저로 말하기에는야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는 분명히 흙수저 같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제가 태어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세상에서 기준을 보면은 다 나타나죠. 그 모습을.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의 사용은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 기준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죠.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과 완전히 제거하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 어떤 흠도 없이 완전히 세척한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된 그릇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외형이 금과 은처럼 화려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서 깨끗하다 할 때 어디서 깨끗하냐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은 가깝게는 이제 바로 20절에 있는 천하게 쓰이는 것에서 라고 깨끗하게 되면이라는 표현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는 14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14절에 말다툼하는 것들, 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18절에 진리에서 떠난 자들, 19에서 불의한 것들. 자, 이런 것에서 떠난 자,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 사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기준은 깨끗함입니다. 거룩함, 성결함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할 때, 깨끗할 때, 성결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 일꾼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준 그러니까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공통된 게 뭐냐? 깨끗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 깨끗하면 누구도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많은 그릇은 교회의 일꾼을 상징합니다. 성도를 의미하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귀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21절 하반에서 나열하는데 첫째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히 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절망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함은 주인의 쓰임받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깨끗함을 힘쓸 때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깨끗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완성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됩니다. 합당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합당하다라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다라고 할 때 합당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용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유익하고 유용한 그런 일꾼이죠. 그러니까 무익한 일꾼이 아니라 유익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쓸모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되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유익하고 유용하게 쓰여진다면 이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준비된 일꾼이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깨끗이 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도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제 깨끗이 됐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떤 것이겠는가? 불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주신다. 필요할 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인격적 신앙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쓰임받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80이라고 하고 80-20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1897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그런 법칙입니다. 인간사의 어떤 그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80-20 법칙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20%의 근로자가 80%의 일을 하였으며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게 어느 국가나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이 파레토가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완벽하게 80-20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매우 가까운 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적용할 시사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나 적은 사람이 모인 곳이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쓰임의 형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는 많은 일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저기는 일꾼이 적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답변을 좀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답변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1년 후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반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리 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날마다 말씀을 더 점검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교리적 순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리적 순결성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교리, 즉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떠난 자들은 결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깨끗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과 승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으로 내가 사용되어지려면 이 교리적 순결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단 사설에 빠지면 자신을 더럽히는 존재가 됩니다.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리적 순결성을 갖는 진리에 대해 올바른 믿음을 갖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잘 이해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한 존재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삶의 순결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리적 순결성뿐만 아니라 삶의 순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9절에서 밝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의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거룩한 자여 불의에서 떠난 자입니다. 불의에 머물면 세상에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영광은 잠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서 산다는 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불의에서 떠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기를 주지 않은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불의로 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잠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입니다. 망령된 말과 우상 숭배, 정욕, 거짓말, 게으름, 탐욕 등 모든 죄가 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은 그러한 자리, 불의의 자리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썩을 것을 위하여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 썰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이 함으로 성실히 갚아주실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순결함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성도가 일생 동안 힘써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신앙이 견고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강조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만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죽이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죄를 죽일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동일하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신이 걸어갈 삶을 선포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것을 알았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 17절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 안에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 신앙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신앙이 바울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끔 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견고할 때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에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세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포로기 후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 짓게 됩니다. 다시금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도 이제 성전 제사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약 32개의 다른 성읍에 다 흩어져 살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이제 한 3,044명 됩니다.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분의 1 가운데 뽑힌 한 가문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스와 실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베레스 실로 가문의 사람들이 뽑혔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호칭을 줍니다. 그들은 용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호칭입니까? 포로기 이후에 용사라는 호칭을 이 베레스와 실로가 받습니다. 그런데 베레스와 실로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실제로 출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근친간의 결혼이 있었던 시대이지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큰 기억에 남는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가문이 용사라고 그 성경에 탁 임박어 놓은 겁니다. 베레스와 실로 사람들은 용사였더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용사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어떠한 과정을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 현재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용합니다. 이들이 자신을 용사로 사용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을 지키는 용사,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리적 순결성과 삶의 순결함,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존재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지 살피고 정말로 주님의 쓰시기에 정말 유익한 존재, 유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없이 교회는 유지되지 않고 일꾼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순결하고 삶의 순결성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주님의 쓰시기에 유익한 존재, 유용한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